요한일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서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이 가습기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세균이 많은가 보다, 이 가습기를 쓰면 위험한가 보다,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몇몇 기업이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가습기 아시잖아요. 그 안에는 물을 넣고 틀면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그 안에 넣고 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수증기가 되고 스팀이 나오면서 세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그 제품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머리맡에 놓고 많이 그 가습기를 사용하고, 특별히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출산한 이후에 산모와 아이에게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균제에 오히려 독성 물질이 있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폐에 질환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 몸의 장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해당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뉴스에 소개된 한 어머니의 그 눈물 맺힌 성토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원인을 모를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 갓난 아이에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 가습기를 틀어주면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가야, 엄마가 더 깨끗하게 소독해 줄 테니까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하면서 이 가습기를 더 많이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살균제가 병의 원인이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그 사건을 보고, 혹시 저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봐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더욱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교회가 갈등하고 종종 다투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문제가 아니라 밤거리를 밝힐 가로등이 없는 것이 문제이듯이,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밝혀야 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밝힐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러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성공을 넘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야 되지만 미국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회사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우선 이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이 교수님들을 매수했어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달라고 돈을 주고 뇌물을 주었어요. 그 뇌물을 받은 이 교수님들은 이 돈을 받고 학자의 양심을 팔고 거짓된 실험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 사업주도 구속이 됐어요. 사업주가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거짓 광고를 하고는 이 돈을 번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오염된 가치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였을까요? 왜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거짓을 했을까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힌 그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한 책이에요. 책 제목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난 2007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재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성호 씨는 목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분이 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업했는데 목사의 자녀로 엄격하게 자랐으니까 주일에는 이 약국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일만 문을 연다고 해서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정한 거예요. 6일 약국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다닐 때는 늘 그냥 이렇게 혼자 돈을 벌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빚만 있지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경남 이 마산 변두리에 4.5평 되는 작은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4.5평이면 이 강대상 정도 될까요? 그죠? 평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클까? 이 정도 되는 약국을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국의 장소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면 걸어서 10분을 걸어야 되는 그야말로 작은 동네의 약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동네 약방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약국도 작고 동네도 작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런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약국에 모든 신앙과 삶의 열정과 인생의 비전을 품고 그 약국을 경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약국의 단골로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섬기면서 약국을 알렸는데 3년쯤 지나니까 마산, 창원 일대에서 이 약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메가 넥스트라고 하는 교육 분야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수천 명의 이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요즘은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해요. 대기업과 또 이 그 국가의 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단체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신앙 도서가 아니고요, 일반 도서예요. 그냥 서점에서 팔리는 일반 도서입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여름 휴가 때 CEO가 읽어야 할 필독서 10권,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권에 항상 이 책이 들어간대요. 근데 책의 중간중간에 이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건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의 신념이에요.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들을 불편하지 않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힘이 신앙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인타운에서 벗어진 그 외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교회가 있네 하고 자기 발로 찾아오신 분은 우리 유정자 권사님이 유일해요. 정말 독보적인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이 밑에 살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하면서 그냥 걸어오신 분이 유정자 권사님이시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 누군가 소개를 받고 전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받고 와도 뭐 교회가 외졌다,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 중앙에 있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지금처럼 되었다면 교회가 성장하기에 굉장히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불평하거나 그걸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면서 더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잘 안 돼,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상식에 우리가 묻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해요. 중생한다.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거듭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만 보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보이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그것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크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도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거듭남의 고백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계명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날 구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죄인들은, 오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거짓된 제품을 팔아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방법, 그것이 악인이고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직도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교인이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6일 약국 갑시다의 내용을 보면 책 내용이 이래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제목이 그래요.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열심히 이 고객을 섬겼는지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요, 이 약국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업부장이에요. 돈 안 받는 영업부장.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니까 좀 잘못됐다고 물건 반품을 하면 아이고 알았다고 또 바꿔주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얼마든지 찾아와도 반갑게 대해주고, 한 번 왔다 간 사람은요 다 영업부장이에요. 선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2장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켜라. 같이 일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들,
이 목자들, 이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3장,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라.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아버지의 유산, 여기서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 나누고 베풀어라.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참된 신앙인은 사람 중심의 삶, 내 주위의 형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부해야 될 것,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정말 취미가 있어요. 참 이상한 취미가 많아요. 얼마 전에요, 한국의 영화 가운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니까 이런 영화는 좀 봐줘야 돼요. 그죠?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었던 영화거든요. 이 한국에 어몽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급 이상 되는 산을 16번 올라갔대요. 16자 16번 올라갔던 한국 산악인의 대표인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랑하는 동료이고 어떻게 보면 제자인 박무택 씨가 산 위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산은 항상 눈이 있으니까 죽어도 썩지 않고 그냥 언 상태로 그렇게 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몽길 씨가 다시 동료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죽은 시신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왜 갑니까? 그 위험한 곳에. 그 산 위에 올라가면 눈만 있고 얼음만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죽어 있는데 거길 왜 갑니까? 여러분,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그 정상 밑에 한 800m 되는, 정상에서 800m 되는 그 지역에 시체들이 굉장히 많대요. 되게 많답니다.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오다 내가 죽으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의 경험을 보면요, 그 정상이 눈에 보이면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진대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힘 빠졌는데, 양식도 부족하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정상이 눈에 보이면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올라가다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데를 왜 갑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절대로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거기를 왜 갑니까? 산에 가려면 물 좋은 계곡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삼겹살 구워 먹고 텐트 치고 그러는 그 산에 가는 거지, 그 위에를 왜 올라갑니까? 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악인들 앞에서는 진짜 무식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알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희열, 그 기쁨, 그 감동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름답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걸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짜배기 VIP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조금 후에 세례를 받게 되어서 그의 옆에 그 전도자가 세례수를 들고 그와 함께 서서 세례 문답을 하고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그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밝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을 옆에서 함께 바라보는 이 기쁨이야말로 하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
6일 약국 갑시다의 저자 김성호 씨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의 직장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산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는데, 내가 잘 될 수 없는데,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성공시켜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게 기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셋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세상의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세상의 방식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항상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생명의 삶 묵상집에 나와 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그 회사 격리부장이 이 장로님이 사장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평소에 자기가 사장일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같이 안 왔는데 오히려 회사 문을 닫고 회사가 망했는데 그때 찾아와가지고 나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도 격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망할 낌새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챙겨놓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조선업계, 해운업계 정말 위기가 와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는데 구조조정하기 이전에 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그걸 다 알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는 정말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기들은 다 돈 빼돌리고 가가지고 해외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를 다 끝내고 회사 문을 닫으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이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 옛날에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 세상에 살 때에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기러 가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가 담대해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라. 그게 끝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평가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직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